338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예랴고비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오늘 시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윗의 시와는 내용이 많이 다른데요. 오늘 이 아삽의 시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은 공감과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는 그러한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정말로 진실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삽도 마찬가지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실족할 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질투하였기 때문이다.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하니까 자기가 부러움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저 악인은 왜 저렇게 형통할까? 질투하면서 거기에 마음이 빼앗긴 겁니다. 질투를 하거나 또 그 형통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면으로 보면 오히려 부러워하는 마음이나 자신도 저러한 형통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루지 못하지라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믿음에서 문제가 생기는 첫 단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악인이 얼마만큼 형통한지라는 것을 사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죽을 때 고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장수하다가 평안하게 죽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도 겪지 않고 재앙도 당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은 형통하다 잘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하겠죠. 교만을 자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강포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유해서 살도 찌고 돈도 많이 벌고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만하고 강포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악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 모욕하고 거만하게 말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입은 거룩한 것처럼 하늘에 두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행동하는 것은 그냥 땅에 두루 다니는 아주 세속적이고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글을 읽지만 이러한 모습만 봐도 우리가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또 저렇게 잘 될 수 있느냐, 그런 질투와 부러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백성들이 이것을 보잖아요.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 이런 세세한 거 모른다, 하나님 모르니까 악인이 이렇게 형통하지. 그리고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어떤 느낌입니까? 아주 속이 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이거 모르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더 마음이 답답해지겠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고 나는 내 마음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죄합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헛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악인은 형통하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오히려 그렇지 못하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이 뭔가 라고 하면서 헛되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자신은 종일 재난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악인은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나도 그들처럼 하겠다라고 했으면 나도 그들과 똑같이 악행을 하고 나도 그들을 똑같이 닮아서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그 악행을 본받기도 그렇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마음으로는 부러움과 질투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답답함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번민하고 고통을 겪었는데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깨달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종말,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멸에 던지시고 갑자기 황폐하게 되고 놀랄 정도로 전멸하는, 그러니까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의 규모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전멸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실 때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되니까 자기 양심이 찔리는 거죠. 하나님 뭐 하십니까? 또는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질투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빼앗겼던 것이 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양심이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어떻게 이런 질투와 거기에 대한 부러움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내가 너무 우매무지하다. 주님 앞에서 짐승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내가 이러한 잘못된 생각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지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오직 주의 교훈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한평생 아프면서 살 수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주의 교훈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의 삶의 1순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렇게 고통을 겪었는데 순교하기까지 하는 그 삶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이 땅에서의 어떤 부귀영화가 우리들의 삶의 1차적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인데 우리가 죽고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 외에 누가 내게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고 땅에서는 그러므로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일 없나이다. 하나님만 사모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성경 공부할 때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핵심적으로 나누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앞세워서 우리가 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질병으로 인한 것, 세상의 풍파로 인한 것, 많이 시달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주님을 떠난 자들, 그리고 주님이 아니라 음녀같이 주를 떠난 우상을 숭배하거나 또 물질을 숭배하거나 권력을 숭배하는 자들, 결국 하나님께서 다 멸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가장 마지막이죠. 이 한 구절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같이 함축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나의 복은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의 부귀영화도 아니고, 이 땅에서 성공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나의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때에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나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잖아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시니까 우리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치열한 이 세상에서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오늘 아삽의 고백이 곧 우리들의 고백이고,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질투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으로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를 나에게 복이라고 여기고, 나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전파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오직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나의 삶의 중심임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일 잘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명철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물질과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이고 수단이고, 우리들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욱이와 임상 목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오히려 감사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아들들 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 그리고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한 해의 귀한 마무리를 잘 행하고 내년도에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복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담아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금년 한 해 풍성한 마지막 결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날 날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12월 한 달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는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고백하며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주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